세 번 강의했어요. 세 번 강의했는데 사실은 이 마지막 부분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끊었어요. 마지막 부분은 왜냐하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식양을 보는 얘기가 나오죠. 나오고 난 다음에 또 모세가 내려와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지었더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세 번 반복돼 나오는 말씀이라서 대부분 제가 보니까 전에 강의했던 노트를 찾아보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을 거의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말씀이 끝이 납니다만 오늘은 성막들의 기구들입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교회의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은 교회가 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있었고 성전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되어 왔을 때는 가장 먼저 이제 지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든지 성전이든지 오늘날 교회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서는 다 거의 유사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막이라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전부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깨도록 돼 있고 깨면은 제사장들이 어깨 위로 메고 다닐 수 있도록 돼 있죠. 근데 이게 성막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 보면은 굉장히 까다로운 게 많죠. 뭘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데 오늘 신학 시대는 예배 속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다 들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예배 제사 속에 예배가 들어 있듯이 또 예배 속에 구약의 제사가 다 들어 있듯이 형식만 다르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성전 성막 안에 보다는 성막 바깥에 어떤 게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밖에 오늘 말씀은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마지막까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제일 먼저 볼 것은 1절에서 7절까지 제단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단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정말 제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단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제단은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소가 죽어서 거기에 태워지는 장소입니다. 그게 바로 제단이에요. 제단은 구약 히브리 말로는 빠라, 죽는다 하는 거예요. 죽는다. 그 제단에 와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제단에 와서 다 죽는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입에 익숙한 게 뭐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 성도들 중에 보면 주의 제단에 왔사오니 이런 이제 그 주의 제단에 왔다는 이런 것은 조금 신약 성경으로는 안 맞지만 그러나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나왔으면 내라는 존재는 온전히 없어져야 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단 위에서는 번제 제사를 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소제는 하제를 드릴 때 가루를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태울 때 소제 속에 하제가 있어요. 불로 태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은 속죄제는 사람을 향해서 범죄한 사실을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을 속죄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속죄제를 안 해요. 속건제를 합니다. 이 속건제를 하는데 물질은 어떻게 하냐면 남에게 어떤 물질의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것을 배상을 해야 돼요. 배상이 굉장히 셉니다. 그냥 배상이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인 것은 20%를 더하지만 그러나 아주 고의적인 것은 아예 성경을 보면은 4배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물질적인 것도
반드시 어떤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에게 물질의 피해를 입혀놓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영화가 생각이 나네요. 뭐 미랑입니까? 미랑이죠. 미랑 영화가 제목이 미랑이죠. 거기에 보면은 서울의 복부인이 이제 돈이 좀 상당히 좀 자기가 돈이 많다고 어떻게 돈 자랑하다시피 이렇게 하면서 자기 딸 아이하고 함께 뭐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딸아이를 납치해 버렸다. 납치해가 돈을 내라는데 사실 그 부인은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부인이에요. 돈이 없는데 돈이 있을 것 같으면은 딸이 납치됐으니까 돈을 빨리 줬으면 딸이 풀려났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러지를 않아요. 결국은 돈 때문에 서로 밀고 땡기고 하다가 딸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나중에 잡혀서 이 사람이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이제 딸이 그 죽은 그 부인은 굉장히 그 마음이 아프고 참 많이 괴롭죠. 그런데 그가 막 기도하면서 자기 잘못을 또 회개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살인 강도를, 자기 딸을 납치해서 죽여버린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 살인 강도를 찾아가서 면회를 해요. 면회를 하면서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정작 뭐라 하냐면은, 강도도 자기도 이제 뭐라 하냐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영화예요. 사실 엄격히 따져보면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사람에 대한 것은요 반드시 사람으로 갚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보면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런데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손해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갚아야 돼요. 그 갚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남의 것을 도적질을 했다든지 하면은 이 사람은 더 많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에 있는 건 다 내줘야 돼. 다 내줘야 돼. 완전히 그냥 뭐 어떤 경우에는 4배로 갚으라 하면은요, 그러면 다 내줘야 돼요. 완전히 집안에 있는 거 뭐 완전히 솥도 다 떼줘야 될, 그렇게 해가지고도 그래도 다 못 갚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속건제, 속죄제 이런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제단이다. 이 제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단은 거기서 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주로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크게 말하면 5가지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 쭉 나와요. 차례대로 나와요. 그 나오는데 여러분, 번제라는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라는 것은 온전히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 그래서 이것을 일명 헌신제사라 이렇게 말해요. 헌신제사.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할 때에, 그럴 때 뭐 오늘날 이름은 헌신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리죠. 헌신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 헌신예배란 뭐 헌금 좀 드리면 되지. 그게 헌신예배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것을 주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 오면은 제사장이 제일 먼저 그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보고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서 양의 머리에 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가져와서 양의 머리에다 2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내가 그렇게 죽을 수는 없고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습니다. 이 양이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나를 받으신 것처럼 생각해 주옵소서. 이렇게 가지고 기도를 딱 하면은,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을 몰고 가요.
그리고 양을 잡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 구분되어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도 막 여러 가지 다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을 잡는 제사장이 가면은 양을 제일 먼저 그 목을 따서 피를 빼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껍질을 좀 벗겨내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속에 든 내장을 다 끄잡아내요. 완전히 그냥 그 양을 껍질을 벗겨서 껍질도 깨끗하게 씻어서 따로 놔두고, 그 다음에 배를 갈라서 그 양 배 속에 들어있는 창자와 뭐 전부 간, 쓸개 무슨 이런 내장들을 완전히 끄잡아내요. 그리고 그 양의 몸에 붙어있는 기름들, 이 기름까지도 다 뜯어내야 돼. 다 뜯어내야 돼. 거기에 붙어있으면 안 돼. 기름이 줄줄 붙어있으면 안 돼. 완전히 다 뜯어내.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 속에 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내 속에 든 것이 다 나와야 돼요. 내 속에 들어있는 헛되게 배쳐온 것들, 이것을 다 완전히 끄잡아내야 된다. 끄잡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 끄잡아내고, 또 끄잡아낸 내장은 어떻게 하냐? 전부 칼을 가지고 그 내장을 다 그냥 버리지 않아요. 다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찌꺼기만 거름더미에다 버리고, 그 외에는 전부 씻어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양을 직접 고기를 잡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깨끗하게 씻어서 이 내장까지, 전부 껍질까지 다 가지고 제단 위에다가 다 올려놔요. 내장도 양도 각을 떠가지고, 보통 한 7, 8개 정도로 각을 떠가지고 양을 다 올려놓고, 내장도 다 집어 올려놓고, 그리고 양의 피는 제단 밑에다 붓고, 그리고 거기에는 그 양 뱃속에 들어있던 더러운 찌꺼기들만 거름더미에 버리고, 그 외에는 몽땅 다 제단 위에 싹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는 항상 불이 붙어 있어요. 갖다 올려놓으면 바로 이 서서히 불이 타서 이 제물들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제사장은요, 거기에 서가지고 그 양이 잘 안 타면은 뒤집어서 다 태워요. 한 조각도 남기지 않아요. 완전히 온전히 태울 때 이것을 가르쳐서 헌신됐다, 헌신 제물이다. 누가 헌신합니까? 당시에 보면은 제사장으로 취임할 때 헌신합니다. 또 성읍의 장로가 됐다, 그러면 헌신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합니다. 레위인들 중에서 가령 찬양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헌신합니다. 랍비로 부름받아도 헌신합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아도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출발을 어디서 하느냐? 헌신 제사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이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말 그대로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 드리듯이 오늘 양 한 마리에, 온전히 이 양 한 마리에 모든 것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태워서 없어질 때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온전하게 들어진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요, 헌신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려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려거든. 이거는 의무 제사가 아니에요. 자원 제사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으면 누가 헌신 좀 하세요. 헌신 좀 해요. 헌신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한다고 헌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의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에 작정이 되어지면 헌신은 자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건한다고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밀어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참 웃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생들이 와서 자기 소개를 쭉 돌아가면 우리 신학교 1학년 처음 대신대 입학하러 가니까 120명이 왔어요. 120명이 왔는데 이 120명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원으로 제일 먼저 올라갔어요. 그래서 120명 전부 다 기도원으로, 교수들도 따라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와서 이제 기도회를 합니다. 막 그 늦은 시간까지 막 참 교수님들 말씀 전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해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소개해요. 자기 소개하는데 어떻게 신학교 왔느냐? 그 솔직한데 할머니가 기도해 보고 서원해 가지고 왔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어머니가 가라 해서 왔다는 사람이 있고, 어쩌다 보니 그냥 한번 뭐 일반 대학 떨어져 가지고 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야, 이 사람들이 신학교를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 저는 뭐 사실 신학교 왔다는 게 제 자신이 굉장히 그 기적이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기적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 뭐 어째 좀 너무 이상했다고요. 나중에 졸업할 때 되니까 딱 30명 남았어요. 90명은 신학교 4년 사이에, 신학교 다니면서 4년 사이에 다 신학교를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어요. 왜? 이게 자기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헛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세월을 보낸 겁니까? 제가 한 번은 무슨 교인들하고 그 어떤 대구에 공원, 달성공원, 그 옛날엔 달성공원도 많이 갔어요. 하양 있을 때 동촌 유원지도 가고 교인들 데리고 달성공원을 갔는데,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보던 사람이야. 호랑이 그림을 팔아. 그걸 가만히 보니까 신학교에 같이 입학했던 사람이야. 당신 왜 이러고 있냐 이렇게. 호랑이 그림 한 개 1,000원씩. 그 1,000원 다 팔아. 다 팔아도 돈 몇 푼 되겠어요. 왜 그러고 있니? 자기 부인이 서문시장에서 장사에 돈 번다 이게.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전사로 가자 하니까 부인이 자기는 절대로 전사 부인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때려 샤프다. 그래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원에서 그냥 호랑이 그림 들고 그거 하나씩 팔고 논다 이게.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는 따라붙어 있는 글귀가 성경을 보면은요, 하려거든 드리려거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그런 말이 없어요. 드리려거든은 없어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냐면 반드시예요. 반드시. 여러분, 헌신은 자원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회개는 반드시 해야 돼요. 제사는요 똑같아요. 속죄제, 속건제, 제사는 똑같습니다. 똑같으되 여기는요 반드시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레위기 성경에 끊쳐지리라. 끊쳐지리라. 여기 꽃이 있죠? 이거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 잘린 부분은 죽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끊쳐지리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고 그 죄를 속에다 담아두고 있으면 다 그게 불치병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이 되고 백혈병이 되고 무서운 에이즈가 되고 이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이 아주 회개라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가 5가지 중에서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소제 제사와 그 다음에 또 화목제 제사가 있잖아요. 소제 제사라는 것은 유일하게도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때 소제 제사를 드려요. 이 소제 제사는요 곡식은 곡식인데 절대 곡식 알맹이가 있는 그대로 드려지는 법이 없어요. 이 곡식은 완전히 절구통에 넣고 그 절구
그 방망이를 가지고 깨가지고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운채를 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그 시골에 집집마다 고운채가 있었어요. 그죠? 걔들 방앗간 찧어가지고. 그래 보면 유대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정말 유사한 게 많아요. 뭐 까부는 그것도 유대인들도 가지고. 우리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단지파 호손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묘하게도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그 비슷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뭐 장례식도 가보면 유대인들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막 건 쓰고 거기 새끼줄로 묶고 뭐 이렇게 삼배 옷 입고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 그 실크로드 타고 온 중국 저 몽골 지방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런 데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거기 단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없어져 버렸다는데 그 사람들이 당군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그 유대인들도 채가 있어요. 채가 있고 막 키가 있고 막 이런데 이 곡식을 빻아가지고 완전히 가루가 될 때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느냐? 포도주를 넣고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소금을 넣어요. 이게 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소금은 뭘 말해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고 있죠. 유향은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주님의 보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유향은 우리 성도의 또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향을 내는 것도 다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그 제물 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떡을 만들어요. 떡을. 세 가지예요. 떡을 전철에다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루떡처럼 찌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시루떡 찌는 게 꼭 우리나라 사람들 찌는 거하고 똑같아요. 희한하더라고. 또 그렇게 쪄요. 그 다음에 또 가루로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이 제사는 소재 제사를 갖다 일명 충성 제사라 그래요. 왜 충성 제사를 하느냐? 하나님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완전히 부서져서 내라는 존재가 온전히 보여지지 아니할 때 그때의 충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보이면 충성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이제 시골 교회들 가서 이렇게 보면 강대상에다 이름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아무개 건사 기증. 하나님 앞에 무슨 기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드려도, 내가 드렸어도,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 암만 큰 것을 드려도 내 이름은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내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면 나를 감추어야 돼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한 가지 제사가 제단 위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목제. 이 화목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 제사예요. 그 화목제 제사를 많이 지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생활이 모든 초점이 성전 생활, 성막 생활, 이 성전의 그 훗날 지금은 성막이 움직이지만 나중에 솔로몬 성전 지어졌을 때는 유대인들이 전부 절기 때가 되면 다 성전으로 모여든다고요. 뭐 예루살렘 막 복닥복닥한 거예요. 뭐 사람이 막 인산인하고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5천 명이나 모이죠. 평상시 같으면 지금도 뭐 우리나라 같은 데도 뭐 5천 명 모이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당시 뭐 5천 명씩 모이고 남자만 5천 명, 그것도 그래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가지고 5천 명을 먹였다는 이런 얘기는 6월절 때, 절기 때 다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온 거예요.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다 와요. 그때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뭔 제사냐면 화목제 제사예요. 화목제 제사는요, 우리는 뭐 한갑, 지금 한갑이라는 거 없어졌죠. 뭐 한갑, 또 뭐 칠순, 그다음 요즘엔 뭐 90 생일 구순 한다 하더라고. 구순. 그런데 이런 걸 하면은 우리는 뭐 예식장 빌려가지고 하고 무슨 뭐 회관 빌려가지고 하고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다 성전했어요. 성전에서. 그러기 때문에 성전에서 하기 때문에 화목제 제사의 제물을요 전부 솥에다 삶아요. 이거는 굽지 않아요. 우리는 구워서 불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유대인들은 다 삶아 먹어요. 여러분 실제로 고기는 삶아 잡수셔야 돼요. 구워서 먹으면 병이 제일 문제가 심각해요. 굽다가 보면은요 끓음이 올라가고 끓음이 고기에 붙고 막 이렇게 타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그 아주 무서운 병이 생긴다고. 그 유대인들은요 모든 고기를 다 삶아요. 그래서 그 삶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삶아서 드리는 화목제 제물도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제사 속에 거제와 요제가 있다. 집안 식구가 많아요. 막 옛날 대가족 식구니까 한 70명, 80명 돼요. 그럼 양을 몇 마리를 잡아야 돼요? 수도 없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를 한 마리 잡는다. 소를 한 마리 잡아서 그래서 화목제 제사를 한다. 이러면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가지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소다리 하나를 넓적다리 앞다리 하나를 가지고 제사에 가면 제사장이 그 소다리를 제단 앞에 가서 버쩍 들었다가 놓으면 제사가 끝이 났어. 여기는 뭐 순서 절차가 없어요. 제물을 다 삶아서 소를 다 삶아서 그러면 소다리 하나 가져오면 제사장이 버쩍 들었다 놓으면 제사가 끝이 났어. 그게 제사예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가족 식구가 몇 명 안 돼.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았어. 그러면 그거는 바구니, 대바구니도 우리나라 거하고 똑같더라고. 참 희한해요. 그걸 갈대로 만들었고 우리는 대나무로 만들었다는 보이지. 이 바구니에다가 양을 담아주면은 그러면 이거는요 양 한 마리니까 이거 제사장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겠죠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거는요 들고 놓고가 아니고 이거는 가져가 흔들어요. 한번 흔들면 제사가 끝났어. 그 다음에 가족들이 앉아서 먹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면은 식사 기도를 장하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장하게. 왜 장하게 하죠? 오랜만에 가서 또 뭐 특별히 다른 기도 할 수 없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음식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데 원래 음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음식은 앞에 있으면 원래 어떻게 하냐면 거제와 요제 하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시면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네 풍습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 어떤 학생들이 여름 수련회 가면서 그 아이스케이크 말이에요. 그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갈라다 보니 건사님이 학생들을 수련회 간다고 건사님이 그 마중 나왔는데 건사님도 하나 드세요 하고 줬어. 그랬더니 건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이 수련회 가면서 이 늙은이한테 이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하고 기도를 빡세게 하고 나니까 짝대기밖에 안 남았어. 그래 기도하는 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감사하고 그냥 잡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식사 갖다 놓고 막 어떤 경우는 보니까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막 그냥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축복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막 밥상에 침이 막 다 튀었어요. 좀 곤란해. 사실은 뭐 또 이렇게 또 말하면 또 여러분들 또 이상하게 살지 모르지만 우리네 풍습에서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화목제 제사를 드렸고 그 제물을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너무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음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기도 몇 번 하면 3번 합니다. 언제요? 아침 먹을 때 하고 점심 먹을 때.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감사예요,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고 구분을 할 줄을 몰라. 감사를 어떻게 그렇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감사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잡수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가. 예? 그 뭐 보니까 제가 이래 어떤 집사님 가정에 가서 보니까 애가 밥을 막 숟가락 들고 먹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야야 기도도 안 하고 뭐냐, 기도했는데요, 기도 좀 세게 해, 세게. 밥을 먹을 때 기도를 세게 하라 그래요. 그 아버지가 좀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야야야 좀 밥을 좀 천천히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기도를 세게 하고 뭐 기도 세게 하면 국 다 식어보잖아. 그 기도 세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또 보면은 또 그런다고 해가지고 또 뭐 목사도 또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 장로님들 집에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고 갔는데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 음식을 잘못해줬나 왜 이러노 이래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오해는 받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돼서 제단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제단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가 여기에 보면은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물두멍은 말 그대로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것. 그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나를 살펴야 돼요.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교회에 들어올 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 올 때 저 들판에 가서 일하다가 논매다가 바로 그대로 막 와가지고 고무신 신고 막 다리 둥둥 걷은 채로 그대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물두멍 앞에 가서 자기를 살펴보는 게 되죠.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 모습이 어떤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성경에 보면 이것도요 무섭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살피지 않고 들어오다 죽을 수도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약에는 그랬어요. 신약에는 뭐 저게 논매다 밤매다 왔다고 해가지고 죽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구약 성경으로 보면은 물두멍은 항상 자기를 살피도록 되어 있다, 들여다보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울타리가 나와요. 여기 이제 9절부터 오늘 20절 말씀까지인데, 이거는 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내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교회 밖이 있고, 어떤 것인지 구분이 딱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막이 지었으면 거기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 울타리에는요 정문으로 들어오지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듯이 항상 하나님 백성들은 구분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노예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자기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할 때는, 개척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그래 시골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는지 이렇게 아주 어렵게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골에 와서 개척교회를 하니까 또 도시에 있는 동기 목사들 이렇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도와주게 됐어요. 도와주게 되다 보니까 예배당도 크게 짓고 사택도 짓고, 거기 또 수혜 지역이 돼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나가다 보니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이게 재산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랬을 때 우리 노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그 교회, 개척교회, 교회당도 있고 땅도 사놓고 집도 있고,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고 목사님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구분을 좀 하십시다. 구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은 은퇴가 다 돼 가는데, 노회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은퇴가 다 돼 가는데 전혀 구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노회로 그 교인들이 개척 교인이다, 시골 교인이다 보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구분을 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막 몇 년 동안 버텼어. 안 한다고. 몇 년 동안. 나중에는 구분을 하자고 하니까
대노해가지고 내가 경산에 있는 아파트 팔아가지고 와서 개척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런 말을 해요. 아파트 팔아가지고 어디 갔다 어떻게 언제 아파트가 있었는지, 이분이 뭐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팔아가지고 자기 개척했는데 왜 노회가 말이지 내 개척한 재산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런 게 노회가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가 심호하는 교회 앞으로 내놓으라는 것인데, 그 목사님은 우리 노회를 탈퇴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간섭 안 받겠다. 그렇게. 이것은 이 세상의 물질이 다가 아닌데,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돈이 생기지 않습니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안 돼요. 11조, 이건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분의 9는 10분의 1을 드리고 난 다음에 10분의 9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구분이 딱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이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제로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 제로 물자 목록이 이제 그 21절부터 31절까지 쫙 나옵니다. 이게 많이 들어갔어요. 금 29달란트 730세겔. 따져보니까 거의 1톤. 와, 오늘 같으면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죠? 그런데 그 성막 짓는데 금이 1톤 정도가 들어갔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그런 금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막 짓는데 다 들어갔다. 여러분, 참고로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오늘 29달란트 730세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솔로몬 성전은 600달란트가 들어갔어요. 비교가 안 돼. 톤수로 얼마냐? 20톤 정도가 들어갔어요. 성전 짓는데.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친 금이 오빌의 금만 3,000달란트를 바쳤어요. 3,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무게로 따지면 약 35kg에서 45kg. 어마어마한 것이요. 이게 3,000달란트를 드렸다. 솔로몬이 오빌의 금만. 이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했고, 솔로몬은 그것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었죠.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들의 기구들을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과 세상을 구분하여 이제 울타리를 만든 이런 모든 모습들, 우리가 이런 것에서 교훈을 받기는 우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며, 우리 자신을 늘 잘 물두멍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